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편은 다윗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이유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공격하는 불의한 대적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불의한 모습에 탄식하다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가 불의로 가득한 부패한 상황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아파 그는 절규하고 탄식하며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도 사회를 향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사회의 타락과 부패한 모습에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다윗의 대적과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충실한 자는 신실한 자란 의미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당시 시대에 가득한 악한 자들의 형태를 고발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은 특히 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 둘째, 아첨. 셋째, 두 마음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말은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한 마음을 품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첨, 두 마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남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이 훨씬 크고 우선시 될 때 우리 입에는 거짓과 아첨과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우리들의 혀가 이긴다. 이 말은요, 그들이 하는 거짓말, 아첨, 그리고 그들이 품는 두 마음, 이것은 결국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겠죠. 둘째,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이라. 우리를 주관할 자, 즉 우리의 주인이 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까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죄를 짓는 일을 서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그의 대적과 사회에 만연한 악인들을 향해 진리를 선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 눌림당하고 공격당하고 탄식하는 이 약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의 시작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약자들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고 지키실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이기에 다윗은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란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의인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악한 자는 어떤 자들이죠? 첫째, 남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우선시하고 남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지는 않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우선시하십시오. 남을 여러분만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여러분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사회가 어떤 길을 제시하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의인으로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꼭 남의 이익을 우선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의 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원하고 온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